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원리.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성경책 다음의 책이 있습니다. 칼빈이 쓴 따라서 기독교 강요. 그 기독교 강요 속에 칼빈의 5대 교리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자, 따라하는 것도 목소리를 좀 아주 힘차게 힘을 내서. 자, 전적 타락이라 하면은 인간은 선을 행하거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썩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죄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와 신체,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타락한 정도가 최악이다,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또는 유기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유기견 아시죠?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도록 택하신 백성, 그 다음에 유기되도록 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 그래도 다 죽어 마땅하지만 일부를 건지셨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는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거 따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제한 속죄.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택하신 사람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인간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시죠. 따라서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그 성도가 한때 타락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넘어진 자들을 끝까지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들일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맞습니다. 예정론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이 있고 유기된 백성들이 있다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그 사람은 어차피 유기된 백성인데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들은 그 누가 유기된 백성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선택받았고 어떤 백성이 유기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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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절대자의 불변하심과 절대자의 의지와 절대자의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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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칼빈의 5대 교리만 우리가 살짝 맛보기만 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읽으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또 세 번째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철로역정.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란 책이 그 다음 책입니다. 인간이 쓴 책에서 세 번째로 위대한 책입니다. 아멘. 철로역정은 어마무시하게 재밌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17세기 영국 작가가 설교가이면서도 또 작가인 존 번연의 작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수다쟁이, 게으름, 허영 등 우화 형식의 소설입니다. 크리스찬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여행하는 과정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천국으로 향하여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또 2부에서는 크리스천의 아내가 크리스티나가 그녀의 4명의 아들과 자비라고 하는 처녀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재미있는 철로역정 기독교 소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화로도 되어 있고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고 책 읽기 싫은 분들은 만화 영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는 칼빈의 5대 교리보다 철로역정의 스토리보다도 더 놀랍고 은혜스러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한다면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 명의 위대한 사역자가 살아서 생전의 주의 일을 감당한 것보다도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그가 이 땅에 남긴 그 위대한 역사 더 큰 일을 죽어서까지도 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린 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네. 돌아가셔서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엄청난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설계하셨고 또 그렇게 건국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그 혜택을 우리가 다 잊고 삽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 봐도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든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믿는 자들을 더 채찍질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8세기 흑암 중에 위대한 전도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한 웨슬레는 1703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 웨슬레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기독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들 사이에는 19명이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다 죽고 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그때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고 찰스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아멘. 웨슬레의 가정은 청교도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성대하게 너무나 은혜롭게 드렸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가서 미국을 지금 이렇게 세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청교도들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는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38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또 조부 할아버지도 또 증조 할아버지도 다 옥스포드 대학교 출신으로서 청교도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아멘. 대단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4대에 걸친 목사 가정에서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아멘.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의 할아버지와 또 증조 할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로부터 출교당하기도 하고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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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청교도 목사요 박사였던 사무엘 웨슬레와 결혼해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목사의 딸로서 미모를 갖췄고 재덕을 갖췄고 신앙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가 어머니로부터의 그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아멘. 고결한 심성과 용기와 순종과 독립심과 자제심과 경건한 믿음 이런 모든 것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의 신앙 형성, 인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지대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규율적인 생활 습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의 성격을 닮아 침착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는 엄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친구 같으시고 아주 마음이 따뜻하신 감동을 끼치시는 스승님 같으신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박학학 다식하셨으며 아주 사색을 즐기셨고 음악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음악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목회자의 길을 한평생 걸었습니다. 웨슬레의 할머니를 위해서 웨슬레의 아버지는 평생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아주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는 72세로 10명의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종하면서 남긴 말이 너무나 가슴 찡합니다. 우선 요한 웨슬레를 향하여 내적인 증거, 아들아 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아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확신을 가져라. 아멘.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인간의 이성보다 우월하다. 아멘. 임종하면서 그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이것은 정말 기독교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찰스 웨슬레에게는 굳세어라 찰스야. 굳세어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전하여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를 통하여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아멘.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너는 온 세상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죽으면서 그렇게 찰스 웨슬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딸 에밀리아에게는 에밀리아야 아버지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죽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다. 아버지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죽으면서 야, 대단하죠?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의 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여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하고 또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면서 임종하였습니다. 웨슬레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는 힘든 어렵고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많으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몹시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웨슬레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많은 그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게 되자 3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고 자라난 웨빗 마을은 난폭한 주민들이 거친 인생의 패배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무엘 목사의 그 농장에 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 가족의 그 젖소를 찔러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웨슬레가 6살 때 목사님 사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큰 위기를 만났지만 아주 극적으로 웨슬레가 구출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갑자기 원인 모르게 누군가 그 웨슬레네 집에 불을 놨는지 아무도 모르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자 그때 다른 가족들은 화재 난 것을 모르고 막 기겁하고 밖으로 다 뛰쳐나왔습니다. 피신을 했는데 가까스로 피신했건만 웨슬레는 6살 난 아들 웨슬레는 불이 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 뜨거워서 이게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 뭐지 하면서 쳐다보다가 불이 난 것을 그제서야 알고서 가까스로 창가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창가에 매달려서 울부짖는 모습을 아버지 사무엘은 보고서 그 아들을 건지려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 막 불기둥이 막 떨어지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 막 절규하면서 아들을 살릴 길이 없으니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은 어쩔 수가 없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미친 사자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던 찰나에 같이 막 불을 꺼주던 이웃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착 받고는 그 어깨를 딛고 올라가서 그 창가에 매달려 있는 웨슬레를 딱 안고서 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웨슬레가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 아이를 탁 낚아채서 건지자마자 내려가자마자 지붕이 무너져내서 완전히 지붕이 무너져내서 집이 다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아슬아슬한 광경을 보던 어머니 스산나는 구조된 웨슬레를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2절의 말씀에서 웨슬레에게 어머니가 별명을 지어줍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을 한번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별명을 지어주었는지 3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웨슬레야 너는 불꽃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란다. 아멘.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스가랴 3장 2절에 불꽃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고 자기를 많이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별명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 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시절, 그 위기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멘. 웨슬레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생활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수산나는 그녀의 자녀들 9명이 나중에 생존하게 되는데 그 9명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머니가 스스로 교과목을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교육 방침은 규율이었습니다. 따라서 규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인간은 규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규칙을 잘 지켜라. 그래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벌써 만 1살이 되면은 회초리를 딱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회초리를 무서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회초리는 무서워. 어머니가 회초리 들면 너무나 무서워. 회초리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경 요절들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십계명, 주기도문,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 요절들 암송하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소리내어서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고집은 더 못 부리겠습니다. 고집 피우면 가차없이 회초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인격에 지정이 죽이는 것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5세쯤 되면은 그제서 이제 우리는 기억 니은 배우는 것처럼 영국 사람이니까 ABC를 배웠습니다. ABC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성경으로부터 한글 가르치듯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철자법, 독서법을 익히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수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어머니가 직접 그 자녀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밀톤과 섹스피어 같은 고전 문학을 소리 크게 내서 읽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또 어머니 수산나는 웨슬레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항상 존댓말 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에게, 어른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겸손하고 존댓말을 사용하여라.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회초리를 딱 들었습니다. 욕하는 건 더 안 된다. 회초리를 딱 들었습니다. 거짓말 금지, 욕 금지, 늘 존댓말 사용. 그리고 형과 누나들은 어린 동생을 맡아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수산나는 자녀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받은 은사와 자질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또 계속 발전시켜 갔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암송시켰습니다. 그냥 책을 그냥 막 무조건 외우게 했습니다. 암기하는 것, 암송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또 수산나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평생 나이 많은 자녀가 돼도 어머니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일생 훌륭한 교육자였으며 자녀들의 상담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날마다 암송하지만 참 록펠러 어머니도 위대하신 어머니다 했는데 요한 웨슬레 어머니도 정말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도 그렇고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있어서 자녀들이 바르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를 보고 록펠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웨슬레 당시에 18세기 영국의 사회적인 상황은
산업혁명과 상공업 발달로 해서 인구가 도시로 막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됐습니다. 부정부패도, 그다음에 사치와 방탕으로 수공업자들은 파산되고 혁명 직전에 무법천지 사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음란하고 퇴폐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처처에서 투견을 하고 투를 즐기고 투개가 성행하였습니다. 곰들을 싸움을 벌이고 개들의 개싸움판을 벌이고 강도와 폭행과 도적질 등 범죄가 가득했던 시대가 18세기 영국의 사회 모습입니다. 감옥에는 온갖 죄수들로 가득가득 넘쳐났습니다. 역사가 켈리는 18세기 영국은 도덕적, 영적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18세기 흑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절규에 응답하시어 영국의 한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 웨슬레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 조지아주 선교 사역을 가게 됩니다. 웨슬레의 할아버지도 미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지 못했고, 아버지 사무엘도 인도와 중국의 선교사로 나갈 꿈을 갖고 늘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의 놀라운 꿈이 그 아들 요한 웨슬레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멘. 웨슬레 32세 때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웨슬레가 미국의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 위대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웨슬레야, 나에게는 아들이 2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걔네들에게 다 너와 같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내가 다시는 내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선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너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여라. 아멘.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위로의 편지를 갖고서 그는 북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으로 향하는 그 8주간의 대서양 횡단 여행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배에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 세계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선교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분들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그 선교의 공동체원들이 같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죽음을 정말 바로 코앞에서 죽음의 끔찍한 공포를 느끼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그때 독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세가 한치 흐트러짐이 없이 폭풍 치면서 바닷속으로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그 위기 앞에서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보고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는 구원에 확실성이 없구나, 나는 구원의 불확실성만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큰 폭풍 속에서 한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공포 속에 덜덜덜 떨고 있는 웨슬레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게 묻자 웨슬레는 그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구원에 확실성 없는 헛소리 대답을 했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그가 회개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헛소리였다. 구원의 확실성이 나는 없었다. 나는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것을 나중에 고백하였습니다. 미국 선교 활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 사역을 힘썼지만 실패한 후에 그는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없었다.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죄악에서 건져줄 것인가? 인디언들은 회심시키고 회개시키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지만 정작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불신앙 속에 죄악에서 떨고 있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그의 일기에 기록해 둡니다. 이 죄인을 누가 회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나는 화창한 여름날에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는 말도 잘하고 믿음도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죽음이 내게 엄습할 때 나는 번번이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 화창한 날에는 믿음이 좋은데 두려운 날에 폭풍이 칠 때는 죽을까 덜덜덜 떤다. 이렇게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내가 미국 조지아주 인디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러 갔던 것이 2년 4개월이나 되었지만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배웠던가? 나는 다른 사람은 회개시키러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왔다. 다른 사람은 회개시킨다고 하는데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인 것을 솔직하게 일기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의 실패는 웨슬레로 하여금 더 깊고 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얻어야만 한다는 간절한 영적 요구와 갈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더 간절히,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과정 중에 그 커리큘럼을 넣으셨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들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에 두드러진 표적이 신앙인에게는 있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페터 레인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또 체험합니다. 웨슬레는 자기의 동생 찰스와 60명의 신앙의 동제들과 더불어서 런던에 있는 페터 레인이라는 곳에 모여서 애찬회를 갖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도회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다가 덧입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웨슬레의 전도와 설교에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졸린 사람은, 피곤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어제도 김장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또 밤에 늦게까지 기도회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요 자유스럽게 일어나서 저기 시원한 저기 창문 쪽에 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또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멘. 네, 싸우지는 마시고 선착순 먼저 졸린 사람부터, 진짜 졸립다는 사람만 저 창문 시원한 데 옆에 가서 서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도 더 잘 들릴 것입니다. 근데도 너무 졸렵다면요 전도사님 막 눈동자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아멘. 아멘. 자꾸 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잠을 깨고 가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싶으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가끔가다 두 손 들고 아멘 할게요. 잠 깨워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웨슬레는 초창기 전도 활동을 옥외에서, 바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갖고 노천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한 그 다음 날로부터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요한 웨슬레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타락했던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죄악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영국의 런던의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는 부흥운동의 초기 런던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활동을 했는데 급속하게 북쪽으로까지 전도의 무대는 확장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7시에 드리는 예배는 5,000명, 6,000명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그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아멘. 우린 11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막 새벽부터 드리네요. 7시서부터. 웨슬레 설교의 능력과 놀라운 가마력이 컸던지 많은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설교를 경청하고 설교가 끝났을 때는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죄의 번민으로 혼돈하거나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인이다. 내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다 하면서 기절했습니다. 자기 죄를 막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니까 막 쳐다볼 수가 없고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부흥으로 인해 예배당 건축이 되었고 감리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관리하고 양육하고 키운다 하는 뜻의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레가 세운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감리교단을 요한 웨슬레가 창시하였습니다. 아멘. 부흥운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배당을 세웠고 그 예배당은 웨슬레 전도 활동의 무대가 되었고 런던에도 또 예배당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감리교 운동의 총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빈민학교와 의료사업, 구호사업의 총본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구역 모임을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지만 감리교회는 그걸 속회 모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보통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감리교회 최초의 성도들은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구역 모임, 속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끼리 8명, 9명 이렇게 한 구역으로 편성이 돼서 신앙적인 권면을 나누고 독려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구역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이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니까 구역원들이 자꾸 부흥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줄여도 12명 이상까지 구역원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구역 모임, 속회 모임은 감리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앙 부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도 구역들이 잘 모이고 구역들이 하나가 되고 구역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구역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 에덴교회가 천명각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어떤 구역은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보면은 주일마다도 구역 모임을 갖는 우리 구역들이 또 있습니다. 자꾸 구역들이 뭉쳐야 됩니다. 아멘. 구역원들끼리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휘트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설교가는 감리교 운동을 웨슬레와 함께 같이 시작했고 감리교의 기틀을 다지셨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웨슬레가 조직한 그 구역 모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웨슬레는 지혜롭게 일하였도다. 그는 전도하여 얻게 된 사람들을 신도회에 가입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방법을 경시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신도들은 모래를 쌓은 것과 같았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것을 웨슬레가 구역 모임 조직을 잘 짠 것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배우면 해야죠. 흉내 내야죠. 아멘.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활동했습니다. 연회를 조직했습니다. 감리교 그 평신도 대표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큰 집회를 열어서 같이 또 신앙을 다져갔습니다. 연회를 통한 감리교의 활동은 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웨슬레와 감리교도들이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막 성장하고 막 복음의 역군들이 되니까 그러면 시기 질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막 뒤따랐습니다. 아멘. 웨슬레가 가는 곳에마다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자 폭도들이 메디스트들 신자들의 집을 습격하여 창문을 부시고 불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모조리 때려 부시고 값진 물건들은 다 훔쳐내 갔고 감리교 그 성도들의 집을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동은 8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핍박자들은 웨슬레를 영국 최대 위선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하는 선동자라고 욕했습니다. 아멘. 민중의 최고 악질 사기꾼이라고 욕했습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악마라고 웨슬레를 욕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도 조소하고 조롱하여 웨슬레를, 또 감리교도들을 그렇게 조소와 경멸의 그런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레가 설교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면 그 집회 장소에는 돌들이 날라오고 쓰레기가 던져지고 오물 등이 막 투척되었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을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요란한 북을 치면서 방해하기도 하고,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대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래들을 퍼다가다 막 뿌려대고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웨슬레의 위험 있는 자세와 인격, 그리고 그의 영적 가마력 앞에서 여지없이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그들도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모든 핍박과 비난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유롭게 뜨거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웨슬레에게 있어서 폭도들보다 더 무서운 박해와 어려움은 영국 교회의 감독들과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박해와 그 고통을 주는 것은 막 더 끔찍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적이야, 하나님의 적들이야 하면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도회를 해산시키고 노천 전도는 중지해야 된다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너네들도 흩어지지 않으면 너네 해산시키라고 위협을 가하고, 영국 교회의 감독은 웨슬레를 비난하는 글을 전국에 유포하고 공격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광화문 우리 성도들 참 질서정연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우리 광화문 성도들을 이끄는 정광훈 목사님을 떠올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테러에 위협을 가하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사랑제일교회 그 용역자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때려 부시고 그때 그 가한 그 성도들을 막 때리고 막 돌들을 던지고 폭행하게 하고 감옥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아멘. 재건축도 방해하고 교회 재산을 막 훔쳐가고 갖은 박해가 이어졌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고 왕따시키고 언론의 거짓 뉴스로 선동질하고, 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정광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가 받은 억울함과 핍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요한 웨슬레도 겪었고 그 아멘. 요한 웨슬레와 함께 감리교 성도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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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레는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감옥을 방문하여 죄수들을 돌봐주었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늘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멘. 죄수들의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부인들도 위해서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죄수들을 가서 감옥에 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고, 그 죄수의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아빠가 감옥에 가 있으면 그 죄수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후원하고, 그 죄수들의 부인은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죄수들 부인들 누가 위해집니까? 요한 웨슬레와 감리교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뜨겁게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영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봐주었고 무료 진로서를 개설했습니다. 나그네 친우회를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섬겨주었습니다. 또한 광부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교역자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웨슬레는 노예 제도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노예가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는 노예 제도를 5만 가지 악의 총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라고. 그렇게 확산되는 전도의 부흥의 불길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로 전도가 확산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 파송과 미국의 전도 활동. 요한 웨슬레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한 가지 구호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탁 새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온 세계가 저의 교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의 구역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 세계가 주님 저의 교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정말 일평생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 이때 전 세계 95개국 국가에서 5천만 명의 성도로 감리교단은 눈부신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와 같은 분, 정말 너무나 위대한 분, 하나의 미랄과 같은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들은 돌아가신 후에 그가 뿌린 전도의 씨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전도하면 오늘 누가 에덴께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씨 뿌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거기서 사과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까?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죠. 오늘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가 주님이 부르신 때에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계속 열매를 거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열심으로 전도지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뿌리고, 차 타고 가다가도 뿌리고, 남의 동네에서도 뿌리고. 전도하는데 우리 동네 남의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도 전해야죠. 아멘. 부산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출장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뿌려야죠. 아멘.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도 생존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전파의 일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 영성의 대가들은 왜 살아있을 때는 더 큰 역사를 못 이루고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더 상대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는지. 말씀도 좋은데 타락한 인간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 그냥 미워하고 그냥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죄인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그것이 방해하고 걸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자기의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에 나가서 설교할 때 그 시기 질투의 대상자들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듣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그는 머리에 그 피 흐르는 그 머리를 손으로 꽉 붙잡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한 웨슬레가 돌아가시자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때 죄인이었다. 우리들이 틀렸고 그가 위대했다. 그는 깊은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그들을 축복해 줍시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돌이켜집니다. 내가 계속 뜨거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렵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감리교 감리교 목사님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님 같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33살 이상은 살지 않겠다. 나는 주님보다 더 많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죄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냥 눈 쌓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눈보라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하고 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진짜 33살에 이용도 목사님은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영성이 강하셨던지 다 이단이래요. 다
이단이라고 손꼽았습니다. 그 핍박하고 돌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교단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책이 새롭게 다 저술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핍박받는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신 대표주자 정광훈 목사님.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몰랐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셨구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알아들이겠습니까? 미리 알아들으면 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 알아들입시다. 내가 그때 신앙이 너무 어렸었다. 거짓 언론에 내가 선동당했었네. 목사님의 깊이를 내가 정말 따라가지 못했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달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어찌하여 회개할 일들만 우리가 쌓다가 주님의 일을 힘쓰는 분들을 끌어내리는 일만 앞잡이 노릇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진리 위에 서고 영안이 열려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처럼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처럼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기도한 요한 웨슬레와 같이 우리들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애를 살아드립시다. 아멘. 우리 11월 달에 열심히 전도하신 에덴교회 전도왕들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 받으셨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영광스러운 에덴교회 자랑이 되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우리 조옥순 권사님. 우리 장영희 집사님. 우리 장자극 집사님. 아멘. 평신도 중에서는 우리 장영희 집사님, 장자극 집사님, 장씨들이 선교 대장이시군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다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창조의 원리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창조의 원리, 인간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웨슬레의 삶을 살펴보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일생을 뜨겁게 불살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귀한 간증을 통하여 우리도 도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